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심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심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할 때 하나 설치를 해봤어요. 내 내외에서 생각하는 생각들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설치를 해봤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하루에 내외에서 생각하는 생각들이 몇 개가 되나? 근데 그 답이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퀸스 대학교에 있는 인지신경학과 부서에서 인간의 뇌가 건강한 일반적인 뇌가 생각을 몇 가지를 하나라고 했을 때 6,200개를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게 하루에 6,200개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간당 따져보면은 260개 새로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이 생각들이 조금은 제 생각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퍼즈 좀 중단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날들이 가끔씩 있기에 내 이 브레인에서 생각이라는 것을 좀 멈출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곳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성과물을 내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쉼이라는 것이 도전이 돼야 되고 쉽지 않는 결단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본문 보면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이 신앙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큰 위로를 주는 5 랭킹 안에 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본문 11장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생의 중간 시기에 해당됩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대로 갈릴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읽기 바로 전 18절에 보면 좀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가지고 그것을 폄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구나 라는 폄하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무리들이 있다고 이 앞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나타낸 곳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탄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잠깐 세 곳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저희가 이 세 곳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가버나움이란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배척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고향으로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수에 아주 근접해 있는 어업 도시로서 상업의 주요한 허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일할 수 있는 세관들이 있었고요, 로마가 지배함으로 로마 군대들이 스테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버나움이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하시냐면요, 문둥병자를 고치셨고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종을 낫게 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낫게 하셨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유명한 위로의 말씀이요, 마태만, 사복음서에서 마태만 이 위로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마태만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왜 마태만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 마태는 본인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직업이 타락한 세리 간원으로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동족에 세금을 걸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 한 말씀을 불러줌으로써 본인의 모든 삶이 변화된 마태입니다. 마태의 마음에는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닌 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아니면 예수님의 참심을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수고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죄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그 사람의 머리를 질밟는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죄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 16절에는 죄의 결과로서 여자는 출산과 생명을 품는 수고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3장 17절에는요, 남자는 저주받는 땅을 일궈서 고생을 해야 된다고, 수고를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죄의 결과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요, 죄를 떠나서도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를 보면은요, 이 죄가요, 인간이 질 수 있는 분량의 무게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죄가, 그 무거운 짐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이 담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그 죄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 첫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인류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죄의 무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 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그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다 지불을 하셨다고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 짐을 내가 졌으므로 그게 너희들에게는 힘이 된다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부류에 여러분도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쉼을 얻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쉼을 받았지만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주신 그 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건데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참 특별하게요,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요,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타고난 천성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요, 그걸 한 단어로 정의하면 굴복된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굴복된 힘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잘 길들여진 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생마는요, 잘 길들여지지가 않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힘을 쓰고 다니는 게 야생마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는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에 순복하면서 자기의 힘도 에너지도 사용을 하는 것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뜻입니다. 즉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쓰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의 원어의 뜻이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이십니다. 하나의 겸손을 더 배우겠습니다. 겸손의 원어의 뜻은요, 자기를 완전히 낮춤으로써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끄는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품을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7절 8절, 그 겸손이란 예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즉 나를 온전히 비움으로써 주님 뜻에 나의 주님 뜻에 맡겨드리는 인격, 삶을 겸손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웠기 때문에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소가 한 마리만 멍에를 지는 건데 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소 2마리가 한 쌍을 이루어가지고 쟁기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소 2마리 머리나 목에 걸쳐서 일을 할 때 힘을 잘 쓰게 걸었던 것이 멍이라고 합니다. 즉 이 멍에는 일을 잘하는 소가 일을 못하는 소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는 일을 못하는 소가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하는 소에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편하게 가는 것을 이 멍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일을 잘 못하는 소가 있다 그래도 유능한 소 앞에서는요, 그 멍에를 메면 일이 아주 쉬워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게 되면요, 저희는 할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고 가볍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참 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많은 예언의 말씀을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60번 이상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혀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율법과 너희들에게 있는 의로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인으로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같이 나누지는 못하지만요, 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어린 아이를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이 25절에서도요, 어린 아이 같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그 비밀을 보여줬다고 감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원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신생아가 될 수 있고요, 한 2-3살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기를 하면서 보는 건데요, 그 2-3살, 한 3살짜리 남자애가 때로는 제가 뭐 사탕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도요, 자기 뜻에 안 되는 것들이 생기면 바로 울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갑니다. 제가 목사님이 사탕 줄게, 목사님이 도와줄게,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열심히 엄마를 찾아 뛰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좋겠다는 엄마가 있어서. 그 관계가 바로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가 뛰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가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너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6,000개가 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쉼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고 도와주세요, 저희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돌아가는 머리를 하나님께서 퍼즐시킬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본 게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붙들고 땡깡 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